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날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알으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영접해 하시리. 아멘. 근데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을 자꾸 부정적인 것과 상처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환경과 내 부정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을 부정적인 것으로, 상처받은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자꾸 인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움츠려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 오늘 이 아침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환경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살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이 아침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신 후에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네, 마리아의 수태고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다는 그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1장이기 때문에 짧게 누가복음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합니다. 허구한 사실은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있는 그대로의 특징을 잘 찾아내는 것이 의사예요. 근데 이 의사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인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해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발견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였거든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누가의 초점은 기본 백그라운드는 배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예요. 그게 전제 조건 하에 뭘 계속 설명해 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인 예수님의 초점을 많이 맞추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시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가더라. 그리고 12살 때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리셨더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가 참으로 안 됐도다 하면서 이게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네, 죄송합니다. 지금 스트리밍이 키가 바뀌어가지고 녹화로 하고 있거든요. 네, 녹화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주일날 갑자기 스트리밍이 바뀌면 키가 바뀌어서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화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신 거 그리고 겟세마네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땀방울 같이 내리셨더라. 이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됩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만의 또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낮은 사람, 천대받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돌보셨더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돌아온 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이런 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아이들처럼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좀 낮은 대접을 받았어요.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 여자를 여성으로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인의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안나 이야기,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이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골고다로 가실 때 끝까지 쫓아간 여인들의 기록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기도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철야기도 하셨더라.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구체적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라고 하는데 동일한 그 문장을 누가는 성령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자였다.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충격은 제가 사역을 조금 해봤는데 여러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거든요. 의외로 안 믿는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는데 성령님 이런 거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죠. 내가 이상한 건가?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었으면 얘기를 안 하죠.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성령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 이거 사도행전 쓰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기록을 해요. 네, 아무튼 누가복음의 대략적인 개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적인 본격적인 내용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에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친척이죠를 찾아온,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한 6개월 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 천사가 동일하게 찾아오는데 어디에 찾아오냐면 나사렛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나사렛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고 유명한 동네지만 당시 나사렛은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일단 인구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촌동네입니다. 그런 동네는 익숙한 지명이 아니에요.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외진 떨어진 시골 같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곳에 천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그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하냐? 낮은 여인, 아직 처녀. 근데 그 처녀가 누구냐면 목수와 약혼한 그 처녀에게 찾아옵니다. 외진 동네, 유명하지도 않은 동네에 목수도 당시 좋은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좋은 직업이 아닌 자와 약혼한 처녀. 그럼 얼마나 낮은 사람입니까? 낮은 동네, 낮은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천사가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예전에 훈련 받을 때 들은 생각이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인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신의 한복판 대도시에서 나오지 않는데요. 항상 인물은 변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 시골 촌구석에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 곳에 숨은 고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나타나더라. 그래서 막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들, 알고 보니까 출신이 저기 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이름 모를 동네에 있던 별로 이렇게 알아주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막 말씀에 칼을 들고 막 영적으로 충만해서 나타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생각과 달리 환경과 신분과 뛰어넘어서 이렇게 낮고 작은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자,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30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근데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이 누구냐면 큰 자, 그가 큰 자.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왕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큰 자는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주신 수태고지였냐면 세례 요한에게도 그랬습니다. 큰 자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여기도 큰 자, 큰 자가 두 명이나 동시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동일한 천사가 얘기했는데 큰 자가 나타날 거야. 그가 세례 요한이야.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큰 자가 맞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신 자였고요. 하나님의 길을 선포한 자였고요.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끈 진짜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왜 큰 자였냐면 예수님 때문에 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태양과 같다면 그 태양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 별과 같은 존재가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큰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분이었습니다. 태양 자체시죠. 그냥 발광체죠. 세례 요한은 반사체인데 그럼 발광체이신 태양 자체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크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크신 분이 나타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문자적으로는 기뻐할지어다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너무 당황스럽죠. 자기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아기를 임신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난다니까 이 모든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을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가능했냐? 첫 번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애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거든요. 여성의 경수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그런데 가졌습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처녀가 잉태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 가능성이 0.0001%가 아니고 아예 0%입니다. 0%.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신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불가능하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공간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있는 유한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 밖에 계신 분, 시간마저 통제하실 수 있는 분. 이 말은 뭐냐면 불가능마저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허구맹랑한 소리를 들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막혀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현실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지금 처녀인 상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능하다. 내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처한 상황이 있고 대한민국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해 해서 우리 기억이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문제는 내 정체성까지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주시는 것 같아요. 된다. 왜 되냐면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다음에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살았습니다. 혹시 압니까? 또 어떤 일이 내년에 일어날지.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저는 안 되지만 환경은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